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치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르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스포츠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는 감격하는데 누구는 격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하는데 한 사람은 격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싫어한 게 아니고 아주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다시스행 배에서 만난 폭풍 후 물고기 뱃속,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요나도 감격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의 기준, 생각,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니느웨를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입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겁니까? 잘못된 충동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끔 부추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마음,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 늘 그 처절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노예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강대국의 압제를 받을 때, 그때마다 스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올은 스올과 같은 죽음에서 건져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스올로, 그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요나의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충동, 잘못된 충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격노하면 잘못된 동기가 형성되고 충동적인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갈라집니다. 깨집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가 곰곰하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냥 단순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충동적으로 내뱉는 말들, 충동적인 행위들,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이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꼭 이것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미 인생을 이렇게 앞서서 살아간 분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이제 내년에 40이 된다 제가 습관적으로 말하는데 조심해야겠더라고요. 행동이든 말이든 그리고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큽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책임이 주어진 자리에 가 있을 때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정말 수백 번 생각하고 건넵니다. 단순히 나이 차이가 나서, 단순히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은 캠프에서 제가 혼잣말로 배가 고프다, 배고파 이렇게 말해도 그것을 어디서 듣고 스태프들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준비해서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그럴 때 민망하고 이런 말 한마디도 그냥 숨 쉬듯이 나 혼잣말로 하는 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나이, 그런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디서나 말을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돼서 얼굴이 막 벌겋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격노하면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내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선장인지 이방인 선장인지 모든 배경들 다 걷어내고 요나서를 읽어보면 가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 말들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격노의 기준은 정말 중요한데, 감격과 격노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로부터 기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요나가 아무런 경험이 없이 지금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읍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경험 없이, 베이스 없이 이 니느웨를 정말 하나님께 화를 낼 만큼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에서 형제들, 자매들,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오래 알고 지냈던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 한켠에는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과거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당연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경험과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아무런 무감정으로 요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요나의 그 이스라엘 애국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열방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독점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생각하시는지 멀리 바라볼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책망하죠. 죽기를 바랍니다라는 요나의 간구에 아이고 그랬구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기준에 순종한다라면 모든 일들마다 감격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저는 이걸 참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격이 차오릅니다. 감격적인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와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성경 말씀도 그렇고 누군가의 간증도 그렇고 보면 감격적이에요. 얼만큼 이뤘냐? 얼만큼 해냈냐? 얼만큼 성공을 했냐? 얼만큼 숫자적으로 늘었냐? 이게 감격이 아니라 그냥 그 순종했던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감격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함께했던 청년 한 명이 그때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매사에 긍정적이었어요. 청년 때에도 이 친구의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이 항상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사역자지만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전 어떤 게 탁 일어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그랬는데, 제 스스로를 막 질책하고 막 그랬는데, 저렇게도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구나. 처음에는 가식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든데 그런 척 하나 이랬는데 정말로 그냥 그래요. 그게 보여요. 최근에도 늘 이제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도 이 친구가 참 어려움을 겪어서 함께 대화를 나눴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감격을 잃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또 감격했었습니다. 우리의 그 경험과 감정은 늘 풍랑처럼 요동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그런 날씨처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충동적이고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감정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순종하며 감격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한 주간의 그 삶을 나누면서 감격하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단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내 감정과 경험에서 오는 것이냐의 차이는 늘 내가 감격하느냐 아니면 격노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의 그 순종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로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 누리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